오늘 여러분과 함께 순종이 가져다주는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한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또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 위에 육으로 계시다가 올리우시기 전에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 중에 하늘어머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하신 그 말씀은 벌써 37년이 지난 말씀인데도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축약해서 보면 결국 순종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잘 은혜롭게 듣게 된다면 뜻하지 않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그 속에 또 내재되어 있었고, 우리 교회가 작은 어떤 시온에서 오늘의 전 세계적인 큰 교회가 될 때까지 역시 어머니의 가르침과 말씀이 항상 우리를 또 이끌어 주셨고, 그 가르침 안에서 이제 전 세계 복음이 아시아의 복음과 또 유럽의 복음과 또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또 북미, 남미, 또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들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잘 따라갔을 때에는 정말 참 모든 복음이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됩니다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건 나도 할 줄 아는데, 나도 이 정도 생각은 할 줄 아는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이 복음이 또 정체되거나 멈추거나 이런 어떤 그 상황을 지금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날까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아버지 어머니께서 또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서 구원의 길과 복음의 어떤 그 완성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선거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후보자들을 보면서 투표를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후보자가 얼마나 또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어떤 그 내용들을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문제나 또 인성 문제나 이런 걸 전부 이제 파악을 하고 투표를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적격한 후보자는 누구일까? 이걸 이제 만약 78억이라는 인류 인생 가운데 뽑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을 가장 하늘나라에서는 우선순위로 뽑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가르침대로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선발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만약 유권자라고 본다면 천사들이 전부 투표를 할 겁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있다면 과연 하늘의 천사들이 뭘 가지고 누구를 가장 적임자로서 이렇게 투표할 것이고 뽑을 것이냐 말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떤 그 기준을 만들어 주신 그 내용 속에 가장 우선적인 어떤 내용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잘 실천하는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잘 준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천사들은 아마 그 장면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많은 어떤 내용들 가운데 이 순종이라는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처음에는 순종을 했는데 얼마간 지나면 마음이 불순종으로 바뀐 예도 있었습니다. 다른 경우로 보면 반점은 순종하고 반점은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이 성경 가운데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유형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과연 천국에 올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는가를 오늘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아버지께서 마지막 남겨주신 그 가르침 가운데 하늘 어머니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생각지 못했던 어떤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어머님 은혜로운 가르침 안에서 그 작았던 하우스 처치의 교회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회로 발전이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주신 가르침 따랐을 때 일어났던 좋은 어떤 복음의 결과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성경이 알려주신 가르침 가운데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입니다. 신명기서 8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있다. 구약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게 된다면 천국을 의미합니다. 순종의 역사도 있었고 불순종의 역사도 있었고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그냥 전체 다 불순종해버린 역사도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 전부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늘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반점은 순종하고 반점은 불순종하고 처음에는 100% 순종했다가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험이 들거나 또 믿음의 기름이 떨어져서 100% 불순종해버리는 그러한 어떤 경우도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서 기록된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가는 그 순간까지도 또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항상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의 어떤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 뭘 시험을 했느냐 이겁니다. 40년 동안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시험 문제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각자에게 각각 다른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걸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쉽게 얘기하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얼마 동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 그걸 점검하시고 체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40년 광야의 그 모든 역사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전부 점검하신 그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또 준행하는 자와 준행치 아니하는 자, 이걸 전부 가려내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선 것이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곶 타는 자들의 검은 곶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해요? 여기에는 개인의 싫고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린 양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었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100%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지구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그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다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죠.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사막 길이든 오아시스의 길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환경과 조건은 하나도 따지지 않습니다. 어린 양과 성도의 어떤 관계만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 구원에 나아가는 그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의 그 입장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얼마나 절대시했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얼마나 참 순종하는 은혜로운 믿음을 가졌는가를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순종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바뀌어서 믿음이 변심이 되어서 불순종하는 어떤 그 경우를 예레미야 34장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4장 8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언약된 대로 그대로 살기로 마음을 이제 굳혔습니다. 모세 율법 가운데서도 집안에 있는 종이 히브리 민족인 경우에 6년간은 종노릇을 하지만 7년째는 다 그들을 해방시켜 주라 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이 신명기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것 관계없이 6년이 아니라 7년이 되고 10년이 되더라도 종으로 계속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 와서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의 말과 하나님의 어떤 율법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각자 이제 데리고 있던 종들을 전부 해방시켜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는 해방시켰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풀어주었던 종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종으로 또 삼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라. 그 순복했다는 것은 처음에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해서 다 풀어주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랬다가 11절에요.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뜻이 변하여 마음이 이제 변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왜 놓아줬지? 그 종들이 하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집안일도 다 했고 논밭도 다 갈았고 모든 일에 그들이 없이 자기들이 직접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11절에 다시 봅니다.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그들을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서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여,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나니라.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의 노비를 삼았도다. 17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즉 불순종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서 흩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쭉 22절까지 계속 읽어보시면 전부 그 뒤에는 저주와 멸망과 형벌로서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는 너는 그를 놓아서 자유케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케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면 율법 조문 가운데 이미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6년 동안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종살이를 하거든 6년은 종으로서 생활했을지라도 7년째 되면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다 그 뜻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놓아 보내겠다고 했으면 보내줘야 될 것인데 처음에는 다 풀어주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들을 잡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처음에는 순종을 했다가 후에는 불순종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실행치 아니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연병과 또 재난과 재앙들이 너희에게 내리게 될 것이고 원수들의 칼날에 너희가 멸절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거기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뒤에 따랐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는 보니까 한순간은 순종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불순종이 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복 주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멸절하시겠다라는 내용으로서 그 뒤에 22절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경우에 순종에 대한 그 문제들을 보면 사울왕 때에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결말을 지어주시는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멸절하라는 이와 같은 분부가 내렸습니다. 4절입니다. 사울이 사울 왕이죠.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가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나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7절의 말씀 보시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수울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좋은 것과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치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순종의 경우를 보면 계시록 14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증거받기를 이 땅에서 구속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여김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 시드기야 왕과 그 유다 백성들의 경우를 바라보게 되면 처음에는 100% 순종했습니다. 근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100% 불순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 경우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5장에는 보면 한 가지 일을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했습니다. 비루먹고 형편없는 그런 짐승들은 가치 없는 것은 전부 죽이고 좀 살찌고 또 가치가 있다 싶은 것은 전부 살려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떤 형태의 불순종의 그 모습들을 옛날 역사를 통해서 다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100% 순종하는 사람, 그것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얼마간은 100% 순종하다가 얼마간 또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의 사람, 사울왕과 이스라엘 그 군대와 같이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하는 경우의 사람, 또 아예 처음부터 다 불순종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결국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악신이 그 사울을 괴롭게 하는 경우를 사무엘상에서 보았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굉장히 참 아꼈는데 사울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왕이 어찌 이렇게 했습니까? 이 안타까워하는 그 장면이 그 뒤에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종과 불순종의 모든 어떤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하면 순종치 못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순종치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림자의 역사 속에 이 모든 장면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으로 한번 말씀 옮겨봅시다.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하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8절로 넘어갑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어떤 자가 못 들어간다고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다른 그 어떤 요소보다도 순종치 아니하는 이 요소가 가장 큰 것이라고 했고, 신명기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날마다 시험해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년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인가
그렇지 못한 마음인가? 이걸 이제 지켜보신 것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히브리서 3장 18절에 주신 말씀의 그 결론을 보면 순종치 아니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안식, 영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천국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4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너희에게 주어지거든 너희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강팍해 하지 말라.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음성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노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준행하였더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음성을 대할 때 강팍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쪽으로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또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치 아니하는 그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약의 그림자의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다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각의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어떤 목표가 다르다가 보니까 한순간은 하나님 말씀 쪽에 서긴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뭔가 좀 불편하다. 주위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는다. 주위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다. 이런 등등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즐거움과 또 삶의 어떤 도락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베어내고 다른 것은 내가 90% 하는데 10%점이야 어떠려고 그러다 보니까 50%점이야 어떠려고 나중에는 90%점이야 어떠려고 그래도 10%는 내가 하고 있지 않는가 자꾸 이런 경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50% 불순종하고 50% 순종했던 사울왕의 역사는 100% 다 순종치 아니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100% 순종은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100% 불순종해버린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의 경우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요한계시록 14장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것도 한시적으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 어떤 시간이든 끝까지 변함없이 따르고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한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같이 보여주시면서 어느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순종인가를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시험해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즉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우리 구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사함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구원에 관심이 있는데 구원받을 백성의 어떤 생각과 정신이 지금 하나님과 일치가 안 되니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천국을 소망하고 또 구원을 바란다라고 한다면 남은 모든 시간도 진실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이 온전히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지게 됩니다. 너희의 복종이, 너희의 순종하는 그 믿음이 온전해질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형벌하시겠다는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믿음과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복종치 아니하는 이 세상을 형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또는 미얀마 사태나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나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 이런 어떤 대재앙의 징후 속에 우리가 무엇이 과연 부족한가? 오늘의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어떤 점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 낙제 점수를 받고 있고 어떤 것이 월등한 어떤 우등 점수를 받고 있는가? 잘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오늘 또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선하신 가르침대로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저의 은혜로운 믿음의 시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늘 어머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분명히 생깁니다. 예. 뜻하지 않는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니까 그렇게 꼭 굳게 믿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